10월 2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중에 4절, 5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것을 다시 압축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을 우상이라 하겠습니다. 우상은 히브리어로 본래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헛된 것.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흔들려서 헛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시간을 구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지를 살피면서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첫 번째는 물질적인 번영이라 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가 풍성하겠다. 잘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계절에 맞게 시간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뿌릴지라도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우리가 밤낮으로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주변에서 자라게 무슨 부채질 하지도 않습니다. 씨 불어놓고 우리는 집에 가서 잠을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가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죠. 시절을 따라 철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기 때문이죠. 시간과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신다 하는 것은 비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은총을 포함하는 내용이겠죠. 사실 이 비라고 해도 그 비가 때에 따라 맞게 와야죠.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거나 한꺼번에 많이 오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있지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절을 따라요. 철을 따라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실을 얻게 하시죠. 5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한다고 하시죠. 이 물질적 번영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육체적인 평안이라 하겠습니다.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것은 신체적인 안전과 평화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울 때
두려울 것이 없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한 마음을 주는 것은 오직 온전한 위로가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울 때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방어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킬지라도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워 잘 때도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육체적인 평안,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지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요, 큰 은혜요. 그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 한 가지 하고 그 물질은 약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느 복을 취하시겠습니까? 어느 복이 더 큰 복이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복이에요. 물질 한 가지 보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그 자체이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은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충만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지요. 물질적 번영이나 육체적 평안이나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우상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넘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기대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실어